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번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는 주일이 돼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서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지니까 당신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있는 불신앙을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고 이번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생명 걸고 따른다고 하면서 내면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느 부류의 사람이 더 위험한가 하는 문제는 한번 심사숙고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경우를 우리는 쉽게 분간할 조차도 없다는 우리는 무지한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가라지나 염소와 같은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확연히 구별되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비유에도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등 네 종류의 심령밭이 언급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일부의 사람만이 진실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관찰해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들 모두 그리스도의 진실한 믿음이 있든 없든 모양으로 나오는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며 믿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볼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랐으나 결국 이들은 대부분 줄을 버리고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67절에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 배고파 죽게 된 사람, 빈들에서 먹일 것도 없는 그런 현장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로 5천여 명을 먹이고 12강줄이나 남긴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음 아프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심사숙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사해 주는 의미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잘못된 동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재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의 첫째로 세상과 부안해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표리부동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외형주의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간단하게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요, 세상과 부안해동하는 것입니다. 예, 아무런 주된 생각 없이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태도를 가리켜서 부하내동이라고 한문의 성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나도 그냥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바닷물결과 같은 자들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매료되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고상해 보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방해 보려는 군중심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가기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 사람, 나는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라고 한번 자문해 보는 법이 없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와 할머니 등 우리 가족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의 전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체성 없이 수많은 군중들이 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아침에 내가 세상과 내야부동하고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의 눈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깊이 성찰해보는 이 시간 되셔서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는가를 깨달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인들의 불신앙 두 번째 모습은 표리부동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리부동이라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릇된 동기로 교회를 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지위나 신분이나 권력이나 물질 기타 어떤 영향력을 얻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벌이고 있는 직업과 사업에 또 건강과 또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 없이 일주일에 겨우 한 번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교인의 명분을 유지해 나가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무수히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본질상 자신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모하고 능숙한 장사꾼 같아서 십자가라도 기꺼이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이 물질적으로 권력, 인기, 명예가 있고 또 인간관계를 교회 안에서 이루는 수단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장에 쉽게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거리의 상품처럼 거래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본질은 실상 불신앙이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도 마음은 야욕을 쫓았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3장을 통해서 심각한 비극적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정의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표리부동한 면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행일치의 믿음을 갖도록 각성해야 된다고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26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내 믿음과 내 행위가 하나가 되는 성도들이 되도록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신앙인들의 불신앙의 세 번째 모습은 외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명품 짝퉁을 몸에 걸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동기로 교회를 다니는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양에만 관심을 쓰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와 교회 밖에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현장에서 목격하고서 그분을 따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진리의 말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향적 현상과 능력에 더 많은 흥미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종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늘의 기적들을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단순히 이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에 이르고 이 참된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 영광된 면에만 더 관심을 두는 경우 위험한 것은 주님의 사역과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하기가 쉽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존경하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적과 같은 획기적인 사건을 보기 바라고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에 모든 일을 접어두고 달려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신 이적의 참 증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적 현상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철새와 같이 얼마든지 쉽게 떠나버릴 사람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간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가정에,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당신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땅속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3일 거하시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을 채찍을 대신 맞으셨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대성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며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 마음에 와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예 얄팍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으며 실상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프게도 이 세상은 점점 믿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7절에 보십시오. 오병이의 역사로 배불리게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는 그 무리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12명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주님의 탄식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68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세상과 부안해동하는 신앙입니다. 둘째로 표리부동한 신앙입니다. 셋째로 외형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가정에 계시는 분,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보고 진정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 영광 존귀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불신앙, 신앙의 불신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너희도 가려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과 부안해동하려는 신앙, 표리부동한 신앙, 외형주의적 신앙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